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조금 자극적이죠. 하나님께 양다리라는 표현을 제가 감히 사용했는데, 이 양다리 걸치다라는 말은 잘 알다시피 연인 사이에서 한 여자를 사랑하고 또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양다리 걸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양다리라고 써놓고서도 하나님께 이런 표현을 써도 되나라는 좀 이렇게 마음에 좀 찔림이 있어서 양다리 걸치다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사전에는 양다리 걸치다라는 말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양쪽에서 이익을 얻고자 양쪽 모두의 관계를 걸치다라는 것이 양다리 걸친다라는 뜻이었어요. 저는 이제 하나님의 양다리는 양쪽에게서 이익을 얻고자 걸친 게 양다리가 아니라 양쪽 모두에게 은혜를 주고자 하나님이 걸치신 것이 하나님의 양다리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리면서 오늘 설교의 본문을 한번 이야기를 하고 또 제목을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요나서 4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이지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요나서 전체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요나를 다 읽기에는 너무 길어서 좀 주제를 담고 있는 본문만 읽었는데 한번 요나 전체를 함께 살피면서 하나님의 양다리,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자 하는 그 두 방향성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를 함께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요나 선지자가 살아갔던 시대적 배경을 먼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요나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는 여로보암 2세 왕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열왕기하 14장에 보면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여로보암 2세는 어떠한 왕이었냐면 초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초대 여로보암의 죄를 똑같이 답습하는 되게 악한 왕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로보암 2세의 아버지가 되는 요아스 왕 역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 왕이었고, 여로보암 2세의 할아버지가 되는 여호아스 왕 역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 그런 악한 왕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여로보암 2세의 할아버지가 되는 여호아스 왕 시대에 특별히 아람 족속이 굉장히 이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13장에 보면 아람 족속이 끊임없이 북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학대하고 그들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고역을 당했던 말씀이 열왕기하 13장에 나오는데,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 당시에 다스렸던 모든 왕들이 할아버지, 아들, 그리고 여로보암 2세까지 모두가 악한 왕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악한 왕이고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아람의 끊임없이 괴롭힘에 당하는 그 북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들이 뭐 돌이킨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냥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아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건져내심을 열왕기하 13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요, 이제 여로보암 2세 왕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죄만 놓고 본다면 구원받을 조건도 없고 되게 악한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인데, 그저 아브라함의 하나님 되셨고 이삭의 하나님 되셨고 야곱의 하나님 되셨던 그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아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것만으로도 부족하셨는지 여로보암 2세 때는 그 영토를 오히려 확장하게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맛 어기와 아라바 바다까지라는 이 경계는요, 다윗 왕과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의 경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가 얼마나 넘치는 시대를 살았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배경이 바로 요나 선지자가 활동했고 살아갔던 시대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되게 악한 나라였지만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을 기억함으로 놀라운 은혜를 누렸던 그 시대를 살아갔던 게 바로 요나 선지자인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또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요나서 1장 2절을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한번 요나서 1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도 안 되는 은혜를 경험한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무엇을 외치냐면 그들의 악독, 그들의 죄악이 나에게 상달되었으니 그들을 향하여 회개의 선포를 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그 나라의 도시입니다. 즉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이방인이고 또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아수르라는 나라의 사람들이며 훗날 북이스라엘은 요나 이후에 심지어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하거든요. 그만큼 이방인이고 자신들을 괴롭히는 그런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은 엄청난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그 요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자신의 나라는 그런 악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그 요나 선지자인데 그 은혜를 이방 나라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요나는 그 말씀이 굉장히 탐탁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를 향하는 배를 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요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다시스를 향하는 그 백길의 여정 가운데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풍랑의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막 선원들이 우왕좌왕하면서 찾아가는 과중에 요나가 그 원인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요나를 바다를 던지게 되고 하나님은 그 던지는 순간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시죠. 그리고 그 물고기의 뱃속에서 요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다시금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이제 왠지 요나가 아직 하나님이 무슨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일으켜서 나를 돌이키셨으니까 엄청나게 순종적이고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을 것 같은데 3장 4장에 보면요 요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과 결정이 되게 탐탁지 않아 했던 것 같아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3장 1절 2절에 요나를 부르십니다. 어떻게 부르시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1장 2절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동일하게 3장 1절 2절에 요나에게 향하여 말씀하시고 요나는 이 말씀에 따라 니느웨로 향하게 됩니다. 3장 3절에 보면요 니느웨 성읍이 어떤 성읍이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니느웨 성읍은 3일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되게 놀라운 것은 요나는 4절에 보니까 3일을 걸어야 할 그 성읍을 딱 하루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3장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도 너희의 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으니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와라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보면 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곧 멸망할 거다 딱 이렇게 되게 어떻게 보면 대충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3일 걸을 길을 단 하루만 걸어서 똑바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너네 멸망할 거야 정도로만 하고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그치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아마 요나는 그랬던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이 정말 악독했지만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선민으로서 당연히 우리가 누릴 은혜지만 이방 나라이고 우리를 괴롭혔던 아수르는 그런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어라고 요나는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3일 거리를 하루만 걷고 구체적으로 전할 이야기를 대충 너네 멸망할 거야 정도로만 전하면서 그 사역들을 마무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온전하지 못한 요나의 순종을 통하여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니느웨에 있는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울부짖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니느웨가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요나는 그게 굉장히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장에 보면 4장 1절 2절에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4장 1절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네, 요나가 니느웨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고 요나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말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 거 보십시오.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크셔서 내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 선포를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키실 것을 내가 이미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나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너무나 싫거든요. 라고 요나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요나는 하나님께 이걸 볼 바엔 내가 죽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니느웨의 회개를 굉장히 불편해했던 사람이 바로 요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박넝쿨 사건을 일으키시는데 그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요나가 이제 니느웨에 선포를 하고 니느웨 성읍 동쪽에 앉아서 어디 한번 니느웨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자라는 마음으로 성읍 동쪽에 초막을 짓고 앉아서 지켜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일으키셔서 요나 머리에 이렇게 그늘이 지게 하십니다. 아마 그 당시 굉장히 더위에서 이 그늘이 요나에게는 크나큰 기쁨이고 또 하나의 쉼이 되었겠죠. 그래서 요나는 그 박넝쿨로 말미암아 굉장히 기뻐하고 또 그 박넝쿨을 굉장히 아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런데 다음 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벌레를 예비하시고 또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셔서 벌레가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시고 이제 그늘이 없어진 상태에서 뜨거운 동풍으로 요나가 더위에 되게 고통스럽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되게 불평을 하면서 내가 정말 죽겠다라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거든요. 막 화를 내면서 하나님께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렇게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박넝쿨 때문에 화를 내는 게 옳은 것이니?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죄송해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 사람도 대단한 사람인 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 하나님 제가 죽는 한이 있어도 제가 화내는 게 옳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반항을 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요나야 네가 심지도 키우지도 아니한 박넝쿨 하나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고 또 그것을 아꼈는데 하물며 이 니느웨 성읍에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죄에 빠진 영혼들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니?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 니느웨를 향한 당신의 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요나서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는 이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관심이 나에게만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음을 몰라 죽어가고 있는 죽은 그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관심이 여전히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또한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요나라는 인물은 북이스라엘이 악독했지만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기억함으로 구원이란 놀라운 은혜를 받았던 시대를 살아가는 그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은혜를 자신은 누리면서도 니느웨라는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 이방 나라이고 우리를 괴롭히는 나라의 도시인 사람들이 누리는 것은 탐탁치 않아 했던 이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양다리는 양쪽을 향해 걸쳐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 양다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익을 취하고자 걸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주고자 걸친 하나님의 양다리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걸치신 한쪽의 방향은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인데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이 모든 족속 이방 나라를 향한 계획을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모든 족속을 향한 자신들의 시작이고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망각하고 선민사상에 취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사랑 이런 것들은 오직 우리 민족만 누려야 한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요나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이 누렸던 은혜는 당연한 것이지만 그 은혜가 이방 나라인 아수르를 향한다는 것은 탐탁지 않아 했던 것이 바로 요나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이 택하셨으나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들을 향한 무한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조건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악독한 인간들이었고 죄에 빠져서 허우적대던 사람들이었는데 그저 은혜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먼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우리에게만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 죽은 영혼들을 향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 나아가야 할 필요를 우리가 다시금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저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솔직히 인간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이 내가 믿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충분히 들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하셨고 그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신다면 우리의 그런 개인적인 감정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또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건강한 자세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CCC 간사로 이제 캠퍼스에서 대학생들에게 전도를 하면서 이렇게 했던 경험을 잠깐 이야기하자면 이제 매일같이 학생들이랑 같이 이제 사형리라는 소책자를 들고 캠퍼스를 그냥 누비면서 모르는 사람에게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거든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 게 예수님 믿으세요 이런 간단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랑 대화를 걸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왜 오셨고 왜 죽으시고 왜 부활하셨고 우리가 왜 그분을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되게 구체적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제 전도 타임이라고 해서 갖게 되는데 제가 학생 때부터 단기 선교 포함해서 지금까지 이런 만난 사람들의 통계를 내보면 저희는 이제 학원 복음화 협의회라고 선교단체들이 등록되어 있는 거기에 통계를 제출해야 돼서 전도할 때 통계를 이렇게 매기거든요. 몇 명 만났고 몇 명에게 전했고 몇 명이 영접했는지 그런 통계를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학생들부터 지금까지 단기 선교 포함해서 1,000명 넘는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라고요. 그런데 1,000명 넘는 사람을 만났으면 적어도 1,000번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도 저한테 전도하자라고 얘기하면 엄청 떨려요. 이 사람을 만나러 가는 저기 사람이 앉아 있으면 저 사람한테 복음 전하자 하는 그 한 20m 되는 그 거리가 정말 가슴이 막 두근두근 거리고 막 뜁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거절을 했거든요. 대부분이 거절을 해요. 뭐 어떤 사람은 나랑 상관없는 얘기예요라는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과학적인 근거를 막 대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라고 막 따지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캠퍼스에서 저한테 욕을 했던 사람도 만난 적이 있는데요. 뭐 그런 경험을 이렇게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여전히 전도하자 하면 그 거절감과 낙담과 낙심이 너무 두려워서 제 마음이 막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 게 저에겐 전도입니다. 그만큼 전도라는 것이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게다가 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심지어 내가 싫어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더더욱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려운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그 어려운 전도를 순종함으로 하기를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 걸치고 있는 첫 번째 방향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를 향해 걸쳐져 있음을 구원받은 우리뿐만 아니라 택함 받았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다리가 걸쳐져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동시에 또 은혜를 주고자 걸치고 계신 두 번째 방향은 어디일까요? 이 요나서를 살펴보면서 저는 굉장히 의아했던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요나가 뭐 여러 우여곡절 끝에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근데 그 전한 것도 3일 길을 하루 걸어서 전하고 구체적으로 전한 것도 아니고 너네 멸망할 거야 딱 요 정도만 전하고 끝내는 그 요나의 모습을 보면 왜 굳이 요나를 보내야 했을까? 하나님이 정말 니느웨를 사랑했다면 니느웨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이방인을 향한 굳은 심령보다는 열린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에게 눈물로 복음을 전할 그런 사람을 보내면 되는데 막 하나님이 요나를 어떻게 니느웨로 보내시는 과정을 보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심지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잡아먹히게 하시고 풍랑을 일으키시면서 막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일으키시면서까지 요나를 꾸역꾸역 니느웨로 보내시거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왜 꼭 요나여야만 했을까? 이렇게 말 안 듣고 이렇게 별로 탐탁지 않아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더 닮아 있는 사람을 보내면 되는데
왜 굳이 요나여야만 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방향은 그 이방인뿐만 아니라 동시에 요나에게 걸쳐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요나가 그 하나님의 끌어오시고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 니느웨가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돌아오게 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요나를 단련시키시고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과정들이 요나가 겪기를 하나님은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여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요나를 억지로 끌어다가 막 꾸역꾸역 니느웨에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지 못하지만 어떻게든 순종해서 전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이방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의 시대를 살아갔던 요나를 향하여 말씀해 주시고자 요나를 인도하시고 요나를 부르셨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단기 선교를 되게 수많은 나라를 다녀왔습니다. 태국, 일본, 멕시코, 그리고 과테말라, 미국, 그리고 미국에서는 하와이도 단기 선교 갔다 오고, 그리고 단기 선교 이 지역에 한 번씩만 간 게 아니라 어떤 데는 2번, 어떤 데는 3번씩 막 갔다 왔거든요. 근데 이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갔다 오면요, 대부분의 함께 갔던 대학생 청년들이, CCC 멤버들이 대부분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저 땅을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저곳의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저들을 섬기라고 나를 보내셨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맞죠?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 땅을 너무 사랑하셔서 한국에 있는 우리를 그곳까지 보내시는 것 맞죠? 맞는데 제가 이 요나서를 보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게 뭐였냐면요,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섬기라고 우리를 보내신 것 맞지만 동시에 그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큼 나라는 사람을 사랑하셔서 나를 그 땅에 보내사 그 땅과 그 땅의 영혼들을 통해 나를 단련시키시고 나를 성장시키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나에게 주셨구나라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에요. 니느웨만을 생각하셨다면 요나가 아니라 대신 갈 사람들 아마 수두룩 빽빽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니느웨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니느웨의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만큼 요나라는 인물이 성장하고, 그 요나라는 인물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했기 때문에 굳이 요나를 부르셔서 요나를 그곳에 보내셔야만 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아까 이야기했듯이 전도라는 그 사명,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너무나 부담이 되고, 저는 아직도 가슴이 뛴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만큼 어렵고 힘든 사명이고 때로는 회피하고 싶은 사명이지만, 그러한 말씀과 부르심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유는요, 그 영혼들을 사랑해서도 맞지만 그와 더불어서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배우기를 원하시고, 또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양다리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또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영역에서뿐만 아니라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순종하기 어려운 부분들에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사실 이렇게 뭐가 정해진 것도 없이 일단 그냥 가라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 순종하기 참 어렵고, 이삭을 죽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되게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들인데, 이렇게 순종하기 어려운 요구를 우리에게 하심은 그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순종했을 때 그 상황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누리게 될 은혜뿐만 아니라 그 순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깨닫게 되고 내가 성장하게 되고 내가 얻게 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한쪽만을 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크고 위대하셔서 이쪽과 나라는 이 모든 것을 아울러 은혜를 주시고자 우리에게 때로는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전도의 영역에서든지 삶의 영역에서든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좀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크신 은혜를 누리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은혜를 이 양쪽 모두에게 주고자 니느웨와 요나에게 주고자 이 양다리를 걸치고 계셨음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
선택받았지만 아직 죽어있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뿐만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이 정말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것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또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대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자 이 같은 상황을 주셨을까, 나에게 이것을 왜 요구하시는 것인가 라는 것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양다리의 은혜를 가득 누리는 우리 피플스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마음 알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때로 되게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가 마치 한쪽을 향해만 있는 것, 나는 손해보고 나는 피해만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사실은 그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심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또 한편으로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삶 가운데 알게 해달라고 함께 고백하며